오늘 저녁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같이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간만에 이제 금요 재단, 저녁 재단에 섰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선비시민대학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야고보서 후반부를 한번 다뤘었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해서 한번 야고보서를 골라봤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죠? 야고보죠. 그럼 야고보는 누굽니까? 이 신약에 보면은 이 야고보, 저 야고보고 야고보, 그 야고보 이렇게 세 명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야고보는 이제 주님의 동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서신서를 제목을 보시게 되면 뭐 히브리서다, 뭐 고린도전서다, 후서다,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지역이라든가 어떤 교회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저자가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상하게도 저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요. 이것은 야고보서가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 보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는요, 이것이 정경이냐 아니냐 하고 어떤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비판을 좀 많이 받아왔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교리적인 가르침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사역,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들이 거의 언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저자가 또 이게 어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약들 저자들 보시면 대부분이 사도이던가 뭐 바울, 뭐 베드로,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라든가 또는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이제 바울이 썼죠. 근데 누구예요? 여기 작성한 사람이 사도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동생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아마 조금 비난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요, 바울의 그 주 신앙 구원과는 무엇입니까?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야고보서가 그런 얘기를 들을만 합니다. 전부 다 야고보서를 보면 106장에 써져 있는데 이 중에 54절이 명령입니다. 뭐 그렇게 뭘 해라, 행위를 많이 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모습으로 해서 비난을 받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가 기록된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읽는 수신자들이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라. 그리고 과연 자신이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끔 하는 서신서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에 대한 지적적이며 예리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를 강력히 정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아모스다라고 합니다. 이 서신서는 교회보다는 그리스도적인 생활과 증거에 있어서 몇 가지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핍박받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을 격려하는 서신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수많은 내용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 2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모든 인생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더 이상 내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혹은 아주 작은 문제만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와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죠. 결코 고난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베푸셨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뭐 싸우면서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라는데 어른들은 왜 싸우면서 뭐 어떤 분은 헤어지겠지만 어떤 분은 더 부부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가정이라는 축복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심지어는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친구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 제자의 배신을 해서 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음 앞에 나아가실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고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 고난을 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냥 고난을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고난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심해질수록 더욱 주님께 의존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견고한 신앙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기도 하지요. 세상 것들에 의존하는 태도를 고치게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능력을 키워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고난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시랍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최근에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팬데믹 때 우리 모두가 백신 접종하셨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각종 루머가 다 퍼졌습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건 가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함이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베리칩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백신을 맞아 보셨지만 뭐 이런 걸 독감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백신을 맞아 보셨겠지만 분명히 백신을 맞으면 몸에 뭔가가 변화가 생깁니다. 아프지요. 부작용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많은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백신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불합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백신으로 맞지 않음으로써 그 혹시 모를 바이러스 여기에 대비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험한 걸 알면서도 백신을 맞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시험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하여 연단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결과로 우리는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은 그 너머에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고난의 십자가가 가져올 이 성취로 인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도 어두운 곳이 있죠? 너무나 앞이 안 보이는 아무것도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 밝은 곳,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잠깐 들어갔다 잠깐 나오면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산이 있는데 여기 그 광산에 사고가 나서 막혔어요. 그러면 이들을 구출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들은 암흑천지에 있습니다. 이들이 구해질 때에 바깥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빛을 못 보게 합니다. 수건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적응할 때까지 이것이 서서히 한 겹 걷어서 완전히 적응되면 이제 드디어 수건을 다 걷어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실명하거나 눈이 다치겠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너무나 이게 광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요. 누구든지 그 빛을 보면 즉사할 정도로 너무나 강한 빛이십니다. 그 빛의 옆에 있기만 해도 빛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눈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옛날에 뭐 성인 그림을 그린 거 보면은요, 후광이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이신, 우리가 그냥 보면 죽는 그런 빛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깜깜한 곳에 있다가 몇 날 며칠씩 있다가 심지어 나오면서도 한 번에 확 보지 않습니다. 서서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빛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간은 영원히 고통을 느끼며 내면이 깨지는 아픔을 맛보아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밝은 빛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추하거든요. 너무나 더럽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이것이 더러움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분별력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왔으면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진실하다라는 이 사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미라, 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단순한 어떤 사실 파악 수준을 넘어서지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고 경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지하고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진실되어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 환난, 고난, 시험 다 감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고 자신을 능히 지켜주실 줄 알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시련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시련을 온전히 감당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결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분별력 있게 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고 우리를 경고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도 깨닫고 그리고 순복할 때 바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되지 않을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의지가 필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 의지는 어떤 감정,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 이 결단이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우리 신자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물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땅 위에가 지혜가 아니죠. 위로부터 나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인간의 어떤 학습, 어떤 경험, 나의 어떤 특별한 달란트 이런 거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계시하면서 오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라는 우물 안에 함께 존재하는 나보다 앞선 누군가의 경험의 산물이 아닌 그 우물 밖에 계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난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차별 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자주 구한다고 꾸짖지도 않습니다. 또 해? 또 구해서? 그리고 또 원해? 이렇게 해서 꾸짖지 않는 분입니다. 구하라는 야곱의 개인적인 조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를 전달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을 위해서 강경한 태도로 다그칩니다. 이 바람이라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반응하는 이 바다 물결에 비유하면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을 단정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성이 신령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시련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돌멩이들을 머리맡에 둔 채 아끼고 움켜쥐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삶의 돌멩이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소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스스로에게 매일 묻고 또 묻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 믿음의 동행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